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시온교회 성도이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주신 제 곁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과의 친밀함과 풍요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향한 주님의 호칭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에서 내 사랑아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성도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는 성도는 내 사랑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주님께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갈망하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있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는 내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염소 새끼도 먹이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여인들을 깨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가 되게 하고 함께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하고 불리는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사랑아 하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부족한 염소 새끼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해서 열심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바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아,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의 친구에게 내 사랑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남편의 친구에게도 내 사랑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호칭은 오직 자기 아내에게나 자기 남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 갈망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된 자와 교제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성도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신부에게 내 사랑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사랑아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에 첫사랑을 잃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다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먼저 된 자와 교제하는 겸손과 자기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바로 내 사랑아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아 하는 호칭을 얻었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고 했습니다. 준마는 뛰어난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애굽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수입한 솔로몬이 타는 말보다 애굽의 왕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말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드리는 신부가 가장 귀하고 값진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귀하고 값진 준마인데 바로의 병거를 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전쟁 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뛰어난 존재지만 여전히 사탄의 병거를 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앞선 성도와 겸손하게 교제하며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충성된 일을 하기에 귀하고 값진 준마처럼 뛰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아직 옛자가 살아있습니다. 앞선 성도들과 겸손하게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충성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힘세고 강한 말처럼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범사에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부단장 하는 분들 중에 지금 이런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뛰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소 새끼도 먹이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충성된 일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라는 호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만 하기만 바쁘고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오직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막 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바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도 같다는 것이, 이런 분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거 처리해 주시나고요. 제가 잘나지 않았으니까, 그쵸? 외적으로나 하여튼 잘났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못나지 않았다고 생각. 근데 잘난 척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성령님이 마음에서 주관을 하신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한테 제 책하고 CD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강사님인데 내가 뭐라고. 근데 성령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도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고서 목사님 이거 은혜 받으시라고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요. 왜 또 목사님 저러고 있냐고. 그 큰 목사님한테 그걸 왜 주냐고. 아니, 전 성령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갖다 드리라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밤에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사역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니까 미국에서 그분 설교를 듣고요. 16억을 내놔가지고 센터를 줬어요. 인천 계양구 저 이마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62차 동안 목사님들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마음 안에서 책 40권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봉사하는 분들, 목사님들한테 공짜로 선물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 한 권에 12,000원짜리인데요. 근데 성령님이 주관을 하니까 어때요? 가가지고 결국은 순종해가지고 다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제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야,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야. 네가 지금 뛰어나지만 넌 여전히 사탄에게 넌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단장을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혈기를 잘 낸다든가 짜증을 잘 낸다든가 욕을 자주 한다든가, 아니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또한 고집이 세고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잘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든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다. 말을 안 들어. 자기 이론으로 아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건 꺾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모습이란, 얼마나 기질적으로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유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누가 좀 자기 고집을 좀 꺾어가지고 내가 이게 확실해도 상대가 또 얘기하면 아 그래 아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것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만 옳다는 것이란 말. 바로 이런 기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매사에 실력이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과 처세술이 뛰어나지만 주위 사람들과 자주 부딪혀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든 사람,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나눠요, 사람들이요. 왜요? 상처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난 사람이에요.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는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유하지를 않으니까. 항상 나만 옳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단장하는 우리의 기질 중에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신부단장하는 성도 중에서도 좌충우돌하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질서를 어기며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성격상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끙끙거리고 참고 있다면 이분들도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성격상 내성적인 분들은 바깥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내 안 좋은 기질을 상대들에게 눈치를 못 채게 해요. 근데 자기는 알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게 남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하는 분들의 그 부글부글거리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내가 아직도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은 모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자가 됐지만 아직도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구나. 이걸 뽑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준마같이 뛰어난 존재지만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된 신부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내 사랑하입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어도 광야를 통해 애굽의 속성, 세상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다 뽑아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이 단계를 통해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은 있지만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하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뺨은 신부의 얼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아직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서 두 뺨에 나타나지만 따은 머리털로 살짝 가릴 수 있습니다. 머리털은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헌신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털이 따은 머리털이므로 따은 머리털은 잘 정돈된 질서가 있는 헌신과 능력입니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는 것은 아직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잘 정돈된 질서가 있는 헌신과 능력으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사단적인 속성이 아직 남아 있어도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리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라고 한 것 같이 아직 사탄에 속한 속성이 남아있더라도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바로의 병거의 준모와 같은 모습은 남아있지만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지는 신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좌우로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목은 머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남자는 머리다 하는 말에 속상해하는 여성분에게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입니다 라고 조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의 머리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머리란 말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머리를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남자들을 움직이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하기에 달려서 남자가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센 남자들이 여자 말 듣습니다. 왜요? 목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머리만 있으면 뭐니까 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자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 왜? 목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신부의 머리가 신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는 머리에 면사포를 쓰므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내 머리는 내 신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면사포 쓰는 게 그거예요. 난 더 이상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요? 여자를 통해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신부단장한다는 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하면 돼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남편에게 진리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다가도 남편이 딱 눈 떠가지고 여보 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다 말고 이 사람이 봉창 두드리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자는데 날 깨워? 하고 성질 낼 것이 아니라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아 처리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남자들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자들도 해야죠.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기 말씀 준비했는데 아내가 자다 말다가 일어나가지고 절 딱 보더니 물 그랬잖아요. 말씀 준비하다도 가가지고 물 떠다 바쳤다니까는요.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지금 재밌었고, 아니 그러면 꼭 남자다워졌는데 지금은 내가 말하는 걸 아내가 안 들 때 아내 말 순종하는 게 더 재밌어요. 지금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예전에 상대가 오케이를 안 하면은 내 걸 주장하고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가 오케이를 안 해요? 내 생각을 그냥 접어버려요. 만사편해요. 접고 나니까 상대가 나를 따라와요. 분명히 아니라고 해놓고선 저를 들어줘요. 왜? 저도 들어줬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자기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도 네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걸 얘기했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해줬지.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점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 나 따로따로 사는 부부들 너무 많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는 하나였는데 아니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둘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음식 아내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남편 때문에 포기해야 될 줄 알고 그러면 서로 하나 되잖아요. 남편이 싫어하는지 내가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아내가 싫어하는지 남편가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해주면 상대가 들어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아무리 제가 요즘은 양말을
제대로 벗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여 년 동안 집사람이 양말 벗으면 제대로 좀 벗으라고.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도 순종을 안 했어요. 왜? 그냥 거꾸로 버리는 게 편하니까는요. 근데 이 얘기를 밤날 듣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듣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 순종하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교회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고 저한테 간증을 하세요. 그럼 제가 마음 주관받으면 선물을 할 테니까는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난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난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이 아내분들이 저렇게 손을 들어주지 또 아내가 집에 가가지고 야, 당신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해가지고 난 이렇게 부족한데도 손을 들어줬어, 고마워. 그리고 또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장현우 집사님이 손을 못 드시네. 김삼남 집사님이 또 손을 못 들어요. 이게 손을 들 정도까지 안 됩니까? 송강원 집사님은 들만한데도 안 되네. 김재범 집사님도 손을 안 들고 있네. 손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목이 곧아지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신부의 목은 구슬개미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이 아니라 구슬개미가 있는 목입니다. 곧은 목, 교만한 목을 가리는 구슬개미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곧고 교만한 의지를 꺾는 방법은 오직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표가 바로 구슬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슬개미를 목에 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구슬과 같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의 목에다가 구슬개미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교만한 목, 곧은 목, 단단한 목이요, 거기다가 구슬개미를 여러분 둘러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이들 훈련 다 받아야 돼요. 부모의 말에 내가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나 지금 놀고 싶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 지금 공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민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막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저렇게 해야 된다면 엄마 나 조금만 더 하고, 그건 뭐예요? 모가지가 뻣뻣한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목 잘라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가지를 하나님이, 이 곧은 목은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집사님이 밥 차려놔가지고 야단 맞은 적 많아요.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밥이 다 식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저 때문에 화를 내게 만들어. 요즘은요, 내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빨리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밥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안 살았을까? 아니,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전엔 집사람이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뭐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떡볶이 먹이고 그랬는데, 왜냐면 돈도 없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고기를 먹어, 떡볶이 먹어야지 하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부탁하면 그대로 순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내 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바로의 병거에 준마와 같은 고집과 조급함과 교만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코 주님 신부로서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헌신과 그에 따른 능력으로 아름다워진 신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준마같이 뛰어난 존재지만 아직 자아 처리가 덜 된 신부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만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어 주십니다. 금사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를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신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다 같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 더 불순물이 없는 이러한 존재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닥을 드러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신경질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못 봤습니다. 목사 앞에 신경질 안 내잖아요. 근데 목사가 없는 데서 집안에서는 아니 저는 놀래요. 아니 얼굴을 보면 전혀 남편한테 신경질 안 낼 여자같이 보여요. 얼굴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집에만 가면 얼마나 그냥 이 사나워지는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아내한테. 그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들이 길을 펴야 되는데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내들이 워낙 세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 2식구 정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왕으로 모시면 돼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내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지 남편은 왕이야. 왕 대접만 아니 왕한테 누가 까봅니까? 왕한테 누가 함부래? 왕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들어오시면 벌써 나가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빨리 하려면 일단 대야에다가 물 떠다가지고 요번에 우리 세족식 할 때 아내들이 다 남편 발 씻어줬잖아요.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왕 대접하게 돼 있어요. 예? 남편들한테 딱 들어오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앉으세요 해가지고 발 닦아줘요. 그러면 그 왕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은을 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뜻합니다. 신부는 염소 새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결국 신부는 이 사역을 통해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마음만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